다 같이 견고한 마음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지만 병상에서 침상에서 추석을 지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정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3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여호수아서 24장 끝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서를 주었고 예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342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뜻을 분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편들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송편을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면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우연 집사님도, 우리 별이 어머니 김우연 집사님도 부평구에 와서 지금 재활과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시고, 우리 여숙 집사님 또 정기적으로 우리 김민정 집사님 또 치과 진료 받고 있는 우리 태봉씨, 김태봉씨 잘들 치료 받으시고, 우리 윤자 원사님은 또 허리 수술 받고 정기 검진 받고, 또 주말에는 눈 안과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잘 견디시고 잘 빨리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까지 호흡을 연장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참된 자녀, 참된 성도,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세겜으로 모이라 명령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개하는 것을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형제나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이 되신 어른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신앙의 유업을,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하여 주고자 다짐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모이면 술 먹고, 술 먹으면 옛날에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살려내서 싸우고 토라져서 헤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게 아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있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신앙의 서약을 위해 백성들을 소집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요. 왜 하필 세겜일까? 세겜은 본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세겜은 종교적으로나 매우 의미 깊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적인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의 백성들에게 모이라 명하여 하나님의 간섭해 주신 은혜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이유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아마 형제들, 친구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여서 종교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참 매번 명절이 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 들어온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다툼, 싸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혹이 다투고 헤어졌다면 잘 화해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화해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첫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알게 주신 그 신앙,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메시자로 영접한 그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혹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합리화되어지고 편의화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러한 언약 갱신의 장소를 회막이었던 실로가 아닌 세겜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명하신 것이 아닌가.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세겜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엘로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쌓고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정착하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으로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곳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삶을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번 2030 추석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족들은 더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자고 삶을 세상 속에 나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다짐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 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의 자리, 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편의주의에, 합리주의에, 개인주의에 빠져서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날마다 진취적으로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나에게도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버리는 삶과 신앙의 삶을 바로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었다고, 내가 받고 싶었다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강 저쪽은 뭐죠? 우상을 섬기던 옛적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 이쪽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강 저쪽은 믿음의 삶이 아닌 죄악의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 죄악의 삶으로서 살아갔던 그것을 말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당신이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 저편은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받기 전에 거주하였던 갈대아 우로 하란을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지역이나 그러했지만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 또한 이모 할머니가 백양사에 가시면 꼭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최동식 권사님께서 저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냥 머무르고 따라다닌 거죠.
거기 가면 또 간식도 주고 하니까. 그렇게 성장한 우리 세대, 그리고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절에 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에 이르기까지 석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다른 종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나는 불자요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피해가기 위해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역시 우상의 영향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특히 데라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예화가 있죠. 성경에는 없지만 데라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는 출타할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파는 매장을 맡겨놓고 가게 잘 봐라 그러고 외출을 했죠. 근데 말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는 이 우상이 무슨 신이야 라고 생각을 한 아브라함이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뜨려서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죠. 부모님이 돌아와서 야단을 치면서 이초저초 자초자초 묻자, 아버지 왜 말도 못하는 신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또한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이는 구약의 옛적에 2000년 전에 16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힘써 애써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부모와 지인과 친구와 형제들, 이웃 사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아담을 데라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끌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기까지 어떤 종착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종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계속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도착하는 날까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죠.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강건하여 믿게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서 10절로 12절에서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겸손해야 할 줄 압니다. 결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와 공로에 대하여 내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뿐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정복은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단지 여리고성 전투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른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기까지 그 전쟁을 계속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기리고 있었던 것은 평화,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으며 또한 그들과의 전쟁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근데 북한은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악은 끝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전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를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내어주신 네가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은 침노하는 심령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전복 전쟁까지 끊임없이 진노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환경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해지고자 개발하고 파헤치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난치병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난치병 환자들의 가족들의 모임은 눈물의 동안입니다. 신약이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 근본 주석에 가족들이나 형제들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분명하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50장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지런히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연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부지런히 없도록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감사함과 주 이름 성교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교들의 믿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 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행복 전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 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